오늘은 언약 백성의 선택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역대상 9장을 보면서 족보가 쭉 나옵니다. 특히 역대상의 1장부터 족보가 쭉 나와요. 우리나라도 족보를 한 3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후손들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족보 무슨 시, 본이 어디고 양반이 있냐 뭐냐 나옵니다. 특히 성경을 보면 거룩한 씨의 선택이 나와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출산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족보가 4장 16절부터 24절에 쭉 나옵니다. 7대손 라멕은 가인보다도 7배나 더한 아주 악을 범한 악의 가속화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5장부터 아담의 자손을 가인으로 칭하지 않고 셋을 출산하여 셋 족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쫙 나오면서 어디까지 나오냐? 노아까지 나와요. 평균이 777세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드신 분이 969세까지. 이렇게 어떤 분은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는 이제 노아 때부터 아브람까지가 10장, 11장에 쭉 나와요. 왜 족보가 쭉 나오는가? 성경의 역사성을 얘기하려니까 나오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특히 11장의 데라의 족보가 쭉 나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브람이 계보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아브람을 통해 이제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와요. 이스마엘은 죄되고 이삭이 그 약속의 씨로 이어갑니다. 그러고 보면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인 에서는 물러가고 야곱이 나와요. 야곱의 자녀가 12명이었는데 장자인 누벤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장자 계열에 탈락되고 요셉이 나와요. 그렇게 보면 육체적인 장자가 상속하지 못하고 믿음의 자녀가 상속하는 걸 봅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우리나라도 그룹마다 장자와 차자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12아들 12지파를 이렇게 출산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름까지 얻었고 민족의 이름까지 얻게 됩니다. 그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지파별로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했느냐?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명기 33장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 그 앞에서 모세가 12지파를 놓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3장 마지막 절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전 집합체를 얘기합니다. 너는 행복한 백성이다. 구원을 너같이 여호와께로부터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는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선택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특히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쭉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이제는 뭐요? 요셉의 계보를 요셉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계보를 쭉 보면서 특히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이 유다
유다 자손마저도, 유다부터도 자손을 이방 여자한테 줬어요.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손이 없어요. 그러다가 아들 둘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장녀로 둔갑을 해서 이방 나라에서 그 자기 시아버지가 온다니까 도리어 이 며느리가 언약 백성의 씨를 잇기 위하여 장녀로 둔갑하여 유다를 하고 관계하여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다도 이방 여자를 취해서 이렇게 한 걸 보면 유다도 그렇게 창세기에서는 홀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왕권을 주었지만 그렇게 축복을 받았지만 그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이구나 이것을 봅니다. 이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의 기생이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여 계보에 올라갑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이 좀 윤리적으로 보면 다윗이라는 왕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또 여자가 이름이 4번 나오는데 처녀로서 잉태를 했어요. 다 결격 사유가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한 과거가 있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모든 우리의 족보를 따져보고 씨를 추적해보면 아무리 양반 집안이라도 이런 인간의 인간성, 인간의 한계, 부패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리 더러운 자도 아무리 사악한 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씨를 선택하고 개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에는 개인적 선택이 먼저 있어요. 여기 노아를 보면 노아가 뭐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어디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겨 경외했다는 거 뭡니까?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120년 후에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는 묵묵히 방주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 개인적 선택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걸 섬겼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이걸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이유가 안 나와요. 근데 느헤미야서 9장 8절 보면 하나님이 그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도 있지만 아브라함에 뭐가 있어요? 반응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18절 이후 쪽 보면 예수님이 주의 성령을 입으시고 이제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사역의 시작이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큰일을 하는데 엘리야 시절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나아만 장군과 사렙다 과부뿐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나아만 장군이 처음부터 믿음을 가졌던 자가 아니에요. 가서 요단강에 씻으라니까 기분 나쁘다고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 순종하여 이렇게 선택받고 은혜받은 계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선지자들 보면 예레미야에게도 모태에 생성되기 전에 너를 선택하였다. 너를 선지자를 네가 출산하기 전에 이미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그의 반응도 필요 없고 이사야서도 49장에도 이미 테로부터 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도 이미
태중에서 나를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의 교리는 장로교뿐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반응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 부모를 보든지 아니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선택했던 걸 봅니다. 이 개인적인 선택이 어디로 가느냐? 민족적 선택으로 가요. 이스라엘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야곱 때가 되니까 12지파가 되고 상륙하고 번성함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민족, 이 부족은 누구를 섬기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는 용사이시고 그를 같이 지켜주시고 만약 이 백성들이 무너지면 사라지면 여호와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방 민족인 히브리 민족들이 아람 사람들이다, 변방이다, 잡족들이다 하면서 주축 세력이 아니었어요. 중심국가 아니었어요. 제국이 아니었어요. 변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 국가가 큰 나라도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사람, 작은 민족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참 세계의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심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개인적으로 선택하고 이제는 민족적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증인되어 선교적 사명이 된다 이 말. 천하 만민이 너와 너희 후손을 통하여 축복을 받는다 이 말. 축복이 뭐냐?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뭐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뿌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사야서 42장 6절 9장 6절은 너를 40장부터 하나님의 종의 개념이 나오는데 야곱아 이스라엘아 개인이 민족이 되었어요. 그를 어떻게 해요? 이방의 빛으로 세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을 알려주는 선교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선택하여 이를 훈련하고 연단하여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인 세우지만 니느웨도 짐승까지도 생각하면서 12만 명이나 있다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손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쫙 보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해요. 하나님의 너희가 예비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의 심판 경고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심판해요. 다 지적해요. 근데 그 중에 큰 나라 바벨론 이런 나라가 누구를 쳐 죽여?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이 자기 백성마저도 멸망시켜서 심판하여 진노하여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죽음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면서 이 바벨론마저도 강대국 제국마저도 무너지는 역사. 그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에는 그 다 각자의 민족이나 국가나 개인이나 죄 때문에 문제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룩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 아시리아가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그리스의 로마에 그다음에 유럽에 넘어가서 그 영국이 미국으로 지금 세계 제국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아무 힘이 없어요. 중국도 지금 가까이 왔지만은 만약에 미국과 하면 여기서 무너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제국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나타남을 봅니다. 그럼 뭡니까? 인간 족보, 세계 족보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시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대적하는 세력이 아주 흥왕하고 이렇게 세계를 다스린 것 같으나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그 계보를, 족보를, 후손들을 키워서 없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다 사라지고 없는 것 같으나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제국한테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대기에 뭐가 나오느냐? 역대기의 기록은 열왕기 상하의 기록과 다릅니다. 사무엘 상하도 상하, 열왕기 상하는 역사적인 사실적인 것을 기록해놨어요. 그러나 역대기는 신앙적 관점에서 이것을 편집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 1절을 보면 뭐가 나오느냐? 아담부터 나와요. 아담, 셋, 에노스 쭉 나와서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쭉 나오고, 이것을 쭉쭉쭉, 그래서 12지파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12지파도 유다 자손부터 나와요. 유다 자손부터. 왜 그러냐? 이때 당시가 유다 자손인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하였고, 이 다윗 왕은 왕뿐이 아니라 선지자 역할도 했고, 무슨 역할도 했어요? 네, 제사장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제사드리다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드리다가 그거 지적당해서 멸망당했는데, 다윗은 왕권을 이어받았고 제사를 드릴 때도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 역할, 시편이나 이런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나타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로부터 인류의 메시아가 나온다는 이사야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다윗부터 나타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동안 패배해서 이제는 돌아오는 그 이후에 역대 상하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제일 처음에 기록했고, 역사서를 기록했고, 쭉 나오다 보면 성경에 신약성경에 말라기가 뒤에 쓰니까 말라기가 뒤에 쓴 게 아니라 역대기 상하를 제일 마지막에 썼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멸망당하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이게 좀 허망한 거예요. 아브람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천하 만민을 우리 민족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꾸락서니가 뭐냐 이거요. 돌아오기만 하면 바벨론 나라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제 처참한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와보니까 성벽도 없고 성전도 그렇고 허망한 이 시점에 어떻게 이 역사를 평가하며 바라보며, 또 우리가 처참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무슨 놈의 세계를 구원하고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나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신앙적 관점에서 이것을 평가. 그래서 뭡니까? 우리 지금 현재가 내가 볼 때에 형편없고 정말 절망이고, 과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약속을 받았고 젊었을 땐 꿈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를 쳐다보나 이런 것도 없고 업적도 없고 후손을 봐도 별 싹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믿었던 하나님, 그것도 내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하게 하여 정말 포로 생활 같은 그런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왔는데, 지금의 형편이 아무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답답할 때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변방의 천민계층이 남아있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에서 귀족들,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 다 데려갔어요. 왜? 반역하니까 그 후손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잔존 세력들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그 바벨론 나라에서 남자들 여기다 남겨놔서 씨를 흩어져 버렸어.
이방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남성들과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결혼시켜서 그 후손들, 그 사마리아인들이 잡족이 돼버린 거예요. 종교적 혼합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끌려갔던 포로 생활자들은 이제 귀환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끌려갔지만 그 나라에 가서도 디아스포라로 정말 개같이 살았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저들과 결혼하지 않았고 우리는 살기 위하여 이방 나라에 가서 압박과 천대를만 노예 생활을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뿌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혈통을 지켜왔는데 험난한 이국 생활에 귀한 바라보며 이제 돌아왔으나 바벨론의 노래가 있잖아요. 흑인 여성들이 부르는 노래. 그걸 보면서 내가 이 나라에 떠나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이스라엘 야곱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그래서 가시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져야 돼. 성벽이. 그래서 성벽도 별 하찮게 보이지만 그런가 하면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진정한 다윗 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웅이 메시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북쪽은 혈통적 정통성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저 북쪽 10개 지파는 남쪽에 2개 지파만 누가 혈통적으로 다윗의 왕의 계보를 이어받고 있어요. 정치적인 것도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들은 그냥 단에다가 여기다가 세워놓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저들은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세워버렸고 절기도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절통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정통성이 없는 저 남쪽은 제외시켜버리더라도 저 북쪽은 이 남쪽만큼은 이제 돌아온 우리가 이 땅 허무한 땅 광야 같은 이 땅을 어떻게 짓고 뭐하기 떠나서 마음 자체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이 말 신앙으로 세워야 되냐. 그러면서 유다 자손이 주축이 되고 여기 보면 레위인들이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왜 제사장들이 없어졌느냐? 헌금을 안 해요. 11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 벌러 가고 바꾸러 가보니까 제사장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자부심을 줘서 레위 자손들 족보를 올려주는 거예요. 족보 올리는 것이 얼마나 끝발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족보는 뭐가 되어 있으면 신분 상승이 돼요.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제사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신학대학원이 4대1, 5대1 이상 돼가지고 서울대학교 나와도 떨어진 사람이 많았어요. 한국에 있는 2개 신학대학교 대학원은 그래서 입시 학원이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몇 개가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뚝 떨어져가지고 아무나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거. 그래서 지원자들이 줄어들어요.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이게 너무 많아도 그때부터 뭐하다가 안 되면 그냥 대충 해가지고 목사를 하면은 뭐가 돼? 신분 상승이 돼. 그러면서 이게 잘못돼가는 너무 많아도 역사적으로 문제예요. 그러면서 레위 족보를 딱 올려주니까 정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라 자손 같은 경우 모세에게 덤벼들다가 멸망받았잖아요. 그들의 자손이 다윗 왕 때에 은혜가 되고 시를 쓰잖아요. 그것을 넣어줘요. 선견자 헤마니가 자기가 감동받은 것을 예언하는 자가 돼요. 찬양 사역자 아삽이 찬양을 해요. 여도둔 그는 문지기를 해요. 성전의 문지기도 족보에 올려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사명 있는가를 여기다 족보 성경에 올려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어떻게 과거에 했는가 이것을 쭉 기록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과거에 지금 다윗 왕은 옛날 사람이고 우리는 멸망해서 왔는데 역사 기록을 역대상하를 지으면서 이것을 다윗 왕이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놓은 겁니다. 다윗 왕이 레위인의 역할을 싹 올려줬어요. 옛날에는 제사장만 끝발이 있었고 레위인은 1년 허드렛 일이라고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윗 왕이 레위인들을 다 세워서 교회에서 목사만 올라갔지 뭐 일하고 시다발이 한다고 인정도 안 했지만은 그들을 구별하지 않고 올려줬고 제사장도 30세부터 하는데 레위인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 30세부터 해야 되는 20세 이상 다 일하게 이것을 풀어줬어요. 복계, 이동, 성전, 제사 다 누가 있느냐? 레위인들이 한 거예요. 천주교에서 신부만 교회에서 목사만 끝발 있는 게 아니라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종교 계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뭐 했느냐?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말씀을 교육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머리는 텅텅 빈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제자 교육을 하고 예배를 보고 유상을 강화해 줬어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역대하 30장에 보면 예배 회복을 최고로 세웠어요. 6월절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성대하게 드렸는지 솔로몬 이후로 그렇게 드려본 적이 없도록 그냥 재물도 뭐도 그러니까 교회 잔치는 풍성하게 해야 돼요. 뭐다가 선물도 모자라면 안 되고 풍성하게 음식도 풍성하게 그래가지고 일주일 더 연장하는 거예요. 한 주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럼 과거에 제사장이 부족하여 이런 예배가 중단되는 것을 제사장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먹고 살게 충분히 주고 지금 보면 사례를 주고 보발꾼들을 전국에 보내가지고 이 시점에 6월절 14일에 예배를 드린다. 다 참석하라. 찬양 사역자를 세우고 악기 다른 자를 세우고 히스기야가 섬기는 자들을 이루하였더라. 지금은 반대로 연주하든 찬양 지휘하든가 어떤 경우에는 유명한 성악가들을 예수 믿지도 않는데 초빙을 해요. 자기 교회 다닌 줄 아는데 딴 데서 사는다면 초빙을 하고 사례까지 주면서 그런 경우에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나 목사뿐이 아니라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뿐이 아니라 수고하는 모든 자들이 인정을 받고 기쁨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어요. 나그네들도 즐거워요. 외국에서 온 자 이방인들도 참가하면서 솔로몬 때부터 이런 기쁨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지금 포로 생활로 돌아온 자들이 뭘로 회복을 해야 되느냐? 예배를 드리면서 뭘로 말씀 교육을 통하여서 정신이 무장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상이 딱 세워져서 그들이 무슨 성전을 짓기 전에 뭐 해야 된다? 무장, 정신 무장, 신앙 무장을 해야 된다. 아멘! 예.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아름답게 세우고 또 성전을 건축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포로 생활자들이 귀환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들에게 뭘 세워줘야 돼? 정체성 확립을 해야 돼. 우리는 뭐다? 지금 저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식모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금 왔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이 세계를 축복받게 하고 구원받을 사람은 우리다. 지금은 주위를 쳐다보나 뭘 쳐다보나 제국.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도 잘 살았고 주위 나라를 다 평정하고 다윗 왕 시절에 여로보암 시절에 정말
얼마나 황대한 그런 웅장한 붕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나라 자체도 무너졌고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은 축복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 북쪽의 나라 여로보암이 구테타로 세웠지만 거기는 10개 지파가 있지만 우리도 남쪽 북쪽하고 나눠였어요. 잦은 구테타로 수시로 구테타가 일어나고요. 역사적 정통성도 없어요. 그러나 이쪽 두 개는 다윗왕 계보가 쭉 계속되었고 다윗왕이 또 사울왕을 끝까지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손대신다. 그래서 누가 구테타를 못 일으켜? 뭡니까? 태국에서 구테타 일으키더라도 뭐가 돼요? 왕이 승낙을 안 하면 끝나버려. 그렇듯이 구테타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상황, 권력이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정통성과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 운영이나 또 집회나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해야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고 무슨 조직을 운영하듯이 지혜는 있어야 되지만 근본 자세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힘들어도 규모가 작아도 교회가 지금 우리가 10월 27일 날 차별금지법 방지를 위해서 광화문에 200만 명을 모인다고 지금 대형교회들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형교회들이 좋은 일도 많이 했고 그렇게 모인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빈자는 누가 문제가 있었냐? 대형교회에서 다 일어났어요. 불법을 저지르고 뭐하고 권력을 활용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그런 차별방지법 무슨 뭐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반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 그리고 그걸 악용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포로 생활자들의 정체성을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받아서 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또 죄를 지었더라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 다윗 언약과 같이 돌아오기만 하면 너의 왕조의 씨앗은 끝까지 유지하리라 하는 다윗 언약과 같이. 그래서 뭡니까? 포로 귀환자들이 70년 후에 완전 회복이 되기로 했는데 포로기 이후의 실망과 좌절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 그러나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역대하 36장 21절 보면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 끌려가서 개 같은 생활을 하고 정말 노예 같은 생활을 했지만 그 시간이 안식년이었다 그래요. 땅이 너무 오래 사용하면 땅도 씌워주게 해야 돼. 땅을 열매를 뿌리지 말고 씌워야되듯이 너희가 영적으로 7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면서 생각하면서 쉬면서 뭐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칠 것 고치고 종강 시간을 가지면서 땅에 휴식을 가진 것 같이 영적인 안식년이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에 의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더라도 세계 1등 국가가 아니고 제국이 아니고 우리는 나라도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1등 국가가 되고 이 세계 민족은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는 언약 백성이라는 걸 확신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제국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해서 중심국이 했지만은 유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 포로 귀환한 너희들이 저 10개 지파도 아니고 이 2개 지파뿐이 안 됐지만 그 명단을 역대상 9장에 올려준 거예요. 족보를 돌아온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요?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제일 먼저 돌아온 자들을 올려서 이들에게
역사적 정통성과 족보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왕은 누구냐 이 말이요. 왕권을 가졌고 선지자 역권을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은 다윗 왕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의 후손들도 암담한 이 현실에서 진정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게 바로 메시아야.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루어지며,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묵시문항이 있어요. 예언, 계시록. 그래 뭡니까? 세계가 다 뒤집어지고 그냥 전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하면서 지금 이단들이 그걸로 껌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고 뭐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뭐요? 과거로 지향의 회복이 있어요. 이들이 다윗왕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다윗왕 때 어떤 신앙을 가졌고 뭘 이루었고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도 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아멘. 과거에 하나님께서 세운 과거의 선택, 약속, 언약한 걸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